바울은 어느 한 교회에서 오랜 세월 머무를 수 있는 처지는 못 됩니다. 늘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또 교회를 권면하고 이런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긴 여정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느 한 교회에서 오랜 기간 머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다 보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어떻게 보면 질서의 중심으로서 바울이 위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그 바울의 자리는 공백인 상태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때 바울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언제든지 이 권력의 공백기, 권력의 이 빈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했다. 이 말은 그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거짓 형제들이 어떤 힘을, 위력을 행사해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보통 여기서 그냥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세력을 만들어서 어떤 무리의 힘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3절에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할례. 이것에서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는 바들은 대부분 이런 거였을 겁니다. 유대주의적 전통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들의 독특성과 우월성을 말하려고 했던 사람들. 왜 그런 거 하면요. 자, 여기 대부분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대적 전통 위에 있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약적 전통이 그들의 삶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례라든지 구약적인 의식과 제식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도 구약을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구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의 복음이 진짜다 이렇게 말하니까 구약의 것들을 가져와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외견상으로는 구약의 전통을 지킨다라는 그런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4절에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외견상으로는 유대주의 혹은 순수 유대주의를 지향하는 아주 경건한 자들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 목적은 권력을 쥐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본문에 나오죠. 종으로 삼겠다는 게 뭡니까? 권력을 쥐겠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점을 착안해서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목표, 목적, 숭고한 의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만 사실 실상은 권력에 대한 집착과 의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니체는 권력의 의지라고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권력의 의지. 이 말은 남을 지배하고 또 남에게 강한 존재로 부각되고 남을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의지가 바로 곧 생의 에너지다라는 것이 이 철학자 니체의 주장인데 일견 동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두 사람 사이에는 권력의 추가 항상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연인 사이에서도 분명 권력의 무게는 다릅니다. 어느 쪽이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둘만 있어도 이 권력의 싸움은, 쟁투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커지고 조직이 확대되면
이 인간이 권력의 의지라는 이 불안정한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작용하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구약의 전통을 따른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조차도 권력을 위해서 구약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보십시오. 네타냐후 총리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의지로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실 겁니다. 이런 역사들을 보면 우리는 이 얼마나 권력의 의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뭐 권력 이런 거 모르겠고 라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권력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권력을 지향하고 있는가, 또한 다른 어떤 집단들도 어떤 권력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권력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빼고 보게 되면 정작 중요한 실태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본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권력이라는 것을 빼고 설명하면은 잘 설명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분별하라. 이거 뭐 어려운 표현 아닙니다. 그냥 모두가 다 옳은지 아닌지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느냐? 물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겠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이들의 말이나 행동 속에 이면에 어떤 권력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행동들이 진짜 신앙의 순수성을 위한 행동인지 아니면 권력을 위한 행동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견상으로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집회도 하고 교회가 뭔가 세력화해서 모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교회가 순수성을 회복하고 교회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았을 때 과연 그런 모든 형식들이 권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나? 권력의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수로, 세력으로 무언가를 밀어붙이고 있다면 분명 그 속에는 권력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저 사람을 지배하고 종속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권력 의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사람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는 권력의 의지를 얘기하면서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서 고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여러분들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들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빠져. 애들은 집에 가라. 그렇게 소외되고 그렇게 힘의 중심에서 배제된 자들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오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게 만드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권력을 쫓아가기 때문에 누구 하나 여겨지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업신여기지 않고, 내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길 수 있는 위치가 목적이 되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도 업신여김 받지 않은 세상을 꿈꾸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러할 겁니다. 어제 제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관련된 영상들을 좀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진짜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우리가 목민신서나 이런 정치책들을 보시면 어떤 게 더 바람직한 정치인이고 바람직한 지도자로 살아남는 것인가라는 이야기였지만 군주론은 좀 다른 결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정치라는 것이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이고 방편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목적이 된 세상, 정치적으로 생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군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인 마키아벨리의 글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서 이 힘을 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치겠다, 사람을 살리겠다,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킬 것인가가 화두인 세상,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권력의 의지의 연장을 위한 세상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도, 교회도, 정치도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은 세상을 위해 나부터 권력에 대해서 엄밀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사람 자체를,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이러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권력을 추종하는 인간의 본성, 다른 말로 하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이 이기심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한 분별력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으로 또렷하게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누구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누구도 다 존귀한 자로 사랑받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